기도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의들을 저희가 주님 오실 날까지 드러내려고 할 때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교회 내에서의 어떤 성도들끼리 될 수도 있고, 또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어느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때로는 무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저희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싸움나이다. 그럴지라도 늘 저희는 주님을 의존하며 주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선택해 주셔서 신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주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옵나이까. 주님의 크신 그런 뜻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것에 무조건적으로 무차별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미래의 삶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늘 각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데 지원합나이다. 이 땅에 태어나서 저희의 어떤 그런 안위와 평안함과 저희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이 땅에 대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학교 다니게 하시고 우리를 직장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가정을 주시고 결혼한 사람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또한 집도 주시고 나중에 은퇴해서 나이가 들었어도 그 나이 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부르셨으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시고 위로자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을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61편입니다. 짧습니다. 시편 61편. 어, 제가 기도를 좀 길게 한 편이죠. 그죠? 시편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아마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이제 61편입니다. 이 시편 61편은 계속 우리가 지금 이제 시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시편은 이제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탄원시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고백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표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이 후대에 붙였던 시편에 시편을 읽으려면 이제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랑 그렇죠? 이 시편의 어떤
서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표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항상. 근데 이제 오늘 61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굽니까? 이제 다윗이 도래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걸 썼는지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표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이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쉘터, 피난처, 그죠? 여기서는 이제 망대가 되시고 또한 바위가 되시고 그죠?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입니다. 그게 그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죠? 현실적으로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어려움은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제 특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금전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지금 당장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재정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의를 잘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거를 못 드러내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단순히 교회를 수리하고 어디 망가졌을 때, 그리고 어떤 재정을 집행할 때, 뭐 그다음에 목사님 사례비라든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집행을 할 때 재정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도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자본의 어떤 재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뭡니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개인적인 어떤 경제적 상황, 가정의 어떤 경제적 상황, 그런 것들이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조차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일 수도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혹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이게 우리 교회의 몫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수준이고. 그래서, 어, 안타까워하면서도 주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거를 바라시는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한 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가장 큰 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편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겁니까? 심적인 겁니까? 아니면 이제 신체적인 어떤 건강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지금 현실에 당면한 문제 앞에서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거를 고백하라는 거죠, 시편은. 이게 이제 우리는 말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고 인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사태, 저를 포함해서 그거를 이제 실천적 무신론자, 그죠? 아마 practical atheism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실천적 무신론. 그러니까 삶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편 61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현실의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오해이 있을지라도 실천적으로라도, 그죠?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어떡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의존적 삶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시편 9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2절은 하나님께 저자가 울부짖고 있다는 거고 2절은 하나님께 자기를 탄원하고 있는 거죠. 간청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은 생뚱맞게 왕을 위한 소원입니다.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석가들 보니까 이게 후대에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첨가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주석가들 얘기하고 어떤 분은 이게 아마 그 포르기 이후에 이제 기록된 이제 이렇게 구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적 소망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메시아적 어떤 소망, 바람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또 하시는 주석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두 가지 상황이든 간에 아, 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면 개인을 위해서 그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전체 모습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이런 모습이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그죠?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죠? 고백하죠. 피난처, 쉘터 영어로 refuge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그래서 망대는 영어로 fo인데 여하튼 적들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망대 여러분 아시죠? 높은 데서 올라가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이제 망대죠. 4절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그죠? 피할 곳이죠. 템플, 주님의 성전. 그죠? 머무르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까? 그죠? 멋있는 표현이죠. 주님의 품 안에, 그죠? 우리가 피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포고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늘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안하게 살 때에도 하나님이 이런 어,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나 어렵지 않을 때, 어, 이제, 만약에 이제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어렵지 않을 때 보통 우리가 기도 안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하고 안 하고, 그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나 안 할 때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기도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어,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늘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5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그렇죠? 5절은 또 제가 어, 잘못 쓴 것 같죠. 주님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서운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유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6절입니다. 왕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아까 얘기했죠? 갑자기 이제 왕을 위한 기도가 나오죠. 왕의 해를 더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7절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래도록 왕위에 앉아있게 하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왕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왕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메시아적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여하튼 다윗이 이제 음,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추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여기 보니까
이제 왕의 어떤 웰빙, 복지라든가, 이제 좀 오래, 건강하고 오래 살도록 위한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첨가된 부분일 수도 있고, 포로 이후에 이제 그 기록된 거기 때문에 메시아적 어떤, 그러니까 그 포로 이후에 왕이 없었을 때에,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메시아적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날 보호하시고 계신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기간 동안에, 그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8절입니다. 8절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 탄원인데, 이제 하나님께 예,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내가 소원한 바를 날마다 이루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다윗이 자기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를 날개 아래 품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배웠사옵나이다. 이거를 기억하며 늘 주님을 위해서 저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남은 삶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성의를 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되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